잠언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쪽입니다. 26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들보다 미련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이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미련한 자가 훨씬 더 지혜롭다, 훨씬 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우리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우리 한계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날 텐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씀에 대해서, 세상의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미련해서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올 한 해는요, 우리의 한계, 여러분 무엇에도 부딪힐 때마다 오히려 한계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 산맥에, 이제 오늘로 기쁨 산맥을 떠나는데요, 기쁨 산맥의 그 절망고인의 성에서 빠져나와서 기쁨 산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자를 만났습니다. 4명의 목자라고 우리 그 철로역정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4명의 목자 이름이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습니다. 지식, 경험, 경계, 성실. 4명의 목자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순례의 길을 지나오는 동안 순례의 길에서 만났던 영적 지도자들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끌었던 분들, 선생님이었던, 교회 선생님이었던, 교육자였던, 목사님이었던, 장로님들이었던, 또 부모님이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의 성품이 바로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 4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그분들은 늘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갇혀 살아갈 때,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시고 풍성하신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자의 이름은 경험입니다. 그분들은 늘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약할 때는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힘든 시기에 그분들은 늘 성령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었고, 그래서 이 땅에 더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었고,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를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니까, 네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네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늘 알려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해서 늘 내 삶과 내게 닥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풀어주었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모님이 되셨을 수도 있고, 교회 선생님이 되셨을 수도 있고,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또 전도에 가까운 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늘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서 지금 그 상황이 그 모이는 그대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낙심 가운데 빠지면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오려고 아둥바둥 될 뿐 잘 뭐가 안 보이거든요. 그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었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성령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할 때, 그런 분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늘 자기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되었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경계입니다. 그분들은요 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과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던 우리들 거기서 딱 멈춰 세우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 낙심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었고, 절망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해 주었습니다. 곁길로 빠지지도 않게 했고 늘 믿음의 길에서 걷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질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직분자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 부모님들, 그분들의 이런 세우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위해서 늘 깨어서 분별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목자의 이름은 성실입니다. 지금 보면 참 그랬었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우리를 대주셨습니다. 도움을 받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한데 우리를 붙잡아주고 도와주시는 그분들은 늘 성실했습니다.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맡았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성실하셨는지요. 저보다 훨씬 먼저 교회 오셔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깨워서 데리고 교회를 가고 끝나면 또 이렇게 챙겨줘가지고 다시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챙겨주시고 얼마나 성실하셨는지요. 그분들의 성실함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 위에 앞서가셨고 언제나 그 믿음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래도록 방황하다가 돌아와도 그분들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기쁨의 산맥에 있던 이 네 목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깨어서 분별해내는 경계와 그리고 늘 한결같은 영혼을 붙잡으면 놓지 않으시는 그리고 늘 눈물로 깨어 기도하시는 그 성실함은 오늘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성품으로 연약하고 아직 어렵게 순례의 길을 가는 이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든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성품을 갖추어서 누구든지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혹은 곁에 같이 있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길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끄는 이 네 가지 성품을 갖추고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들을 인도해내고 일으켜내고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 교사로, 목자로, 리더로 그렇게 서서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과 분별하여 인도하는 주의력과 성실한 성품으로 영혼을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이 목자들을 만나서 순례의 길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목자의 성품을 갖추고서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이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과 평안을 얻고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산자락을 떠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그 목자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단단히 감추어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보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무엇이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신비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나랑 별 관계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게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나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고 무엇을 찾아가려고 하고 내게 무엇을 원하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든든히 설 때까지 언제나 그 곁에서 한결같이 인도해준 그것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기쁨 산맥을 떠나면서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목자들을 찾아가라. 그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목자들을 찾아가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들이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요. 여러분 누굴 찾아가라. 우리 누구를 찾아가라.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라.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해줄 것이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선생님,
우리 선생님 뭐 학교 선생님하고는 전혀 달라. 우리 선생님에게는 사랑이 있고 우리 선생님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우리 선생님 맨날 날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이 세상에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해 주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밖에 없어.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이 그곳을 떠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신비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감추어진 비밀을 보고 싶다면 우리 목자들을 찾아가라. 그렇게 노래하며 그곳을 떠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다면, 때로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다면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성실, 그런 성품을 가진 목자들, 여러분들의 목자들을 찾아가서 위로받고 또 다시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그런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목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목자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목자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움을 챙겨주고 그래서 일으켜주는 그 목자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순례자와 작별할 때 이 네 명의 목자가요, 두 순례자를 위해서 각각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작별을 앞두고 지식 목자, 첫 번째 목자가 자세히 그려진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다. 갈 길을 잘 그려놓은, 아마 본인이 직접 그렸겠죠. 그 길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건네줍니다. 두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목자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는 아첨장애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게 아첨꾼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와서 그렇게 말하면서 늘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그런 아첨쟁이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목자는요, 경계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섰다고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교만하여 높아지지 마라. 상 받았다고 놀랍다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성실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존 번연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작별을 하는 순간까지요, 그들이 손에서, 그 자신의 손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목자들은 끝까지 헌신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더 나은 단계로 갈 때까지, 그들이 더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자신들의 역할을 끝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 지도도 그려놨다가 지도도 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끝까지 한 영혼들을 책임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99마리 양 놓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 양을 메고 오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잔치하자. 잃었던 한 마리, 그죠?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위해 우리 잔치하자.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명의 목자는 얼마나 성실한 목자인지, 이들이 한 발 더 천장, 아마 뒤로 갔다면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니까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 목자들은 끝까지 두 명의 순례자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순례자들이 무사히 천성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사욕을 따르지도 않고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순례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천성까지 도달하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품에 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품을 떠나는 순례자들이 안전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입니다. 오해가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버림을 받을지라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지라도 개의치 않고 순례자들을 도와줍니다. 끝까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서도요 수많은 이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이들이 있다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지고 온전히 세워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발 더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두 순례자는요, 그래서 이 목자들의 품을 떠나서 그들이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알려준 대로 남은 순례의 길을 갑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서 천성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쁨 산맥은 이 두 순례자에게 너무나 큰 능력이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머물러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가야 합니다. 순례자들은 어디에서든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너무나도 좋지만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마지막 순례의 길을 이 두 순례자는 아쉽지만 또 떠나게 됩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며 그들을 떠나보내는 목자,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산맥을 이제 두 순례자가 떠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지런히 갑니다. 기쁨의 산맥에서 이제 점점 내려와서 큰 길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산길을 다 내려가지 않았는데 왼쪽에 어떤 마을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로역정에 그 마을의 이름이 자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나는 다시 잠들었다. 꿈에서 보니 두 순례자는 산을 내려가서 큰 길을 따라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 산을 다 내려가지 않은 곳 왼편으로 자만이라는 동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만이라는 동네가 그 순례의 길 끝에 있는 거예요. 이 자만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제법 가까웠습니다. 이 자만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아는 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동네입니다. 그것을 존 번연은 자만의 동네다라고 했습니다. 뭐에 자만합니까? 나는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을 갖췄다. 나는 구원받을 만큼 했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자신이 한 행위를, 자신이 섬긴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만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우리 기독교의 외적인 형식들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들을 지켜서 구원받은 줄 알고 믿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진실한 믿음도 없이, 진정한 회개도 없이 신앙생활만으로 구원받은 줄 아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진리가 죄인을 구원합니다. 복음이 죄인을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죄인을 구원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온전한 길입니다. 하나뿐인 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적인 것들은, 신앙적인 것들은, 믿음은 구원받고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기며 진실한 믿음도 없이, 진정한 회개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며 그 마을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지만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은,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래서 넓은 길입니다. 각자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분명한 방법이고 온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길에 서서 구원받겠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바로 이 자만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말씀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복음에 대해서 미련한 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미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그 미련함을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미련한 이들보다 더 희망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구원의 부르심도 받으려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태신앙인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부흥의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 부르심은 뭡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 믿음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좁은 길에 서서 한 발도 넓은 길로 나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들과는 달리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에게 죄가 있고
자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의 짐을 자신은 벗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살던 죄의 마을을 뛰쳐나왔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거기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해와 수렁 속에서도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죄의 짐이 벗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죄의 짐이 벗겨진 상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지나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만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245페이지 보시면 마을에서 시작된 한 줄기 샛길이 왕의 대로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굽이굽이 휘어지기는 했지만 푸른 풀로 덮여 제법 쾌적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떠나온 마을부터 지금 거기까지 샛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샛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구원의 길로 오지 않고 그 샛길을 통해서 지금 거기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샛길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왔다는, 오늘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위, 율법이라고 하는 샛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할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샛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 철학과 지식이라는 샛길이 있었습니다. 이데아, 그죠? 거기 도달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샛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행이라고 하는 샛길로 들어와서 지금 자만의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뭐죠? 여러분,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이미 받았다고,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 샛길로 와가지고 선행이라는 거 하나 붙들고 자만이라는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함과 착함이라는 성품의 샛길로 들어와서 자만이라는 동네에서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부흥의 시대, 아니면 그 모태신앙 중에, 아니면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이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공을 세운 것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구원받은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 샛길을 통해서 지금 자만이라는 그 도시에,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기며 샛길로 들어와서 거기서 머물며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돈과 권세를 가지고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자신들은 그분들 중에 구원받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구원받겠죠. 그분들을 제가 다 정죄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기며 그 자만의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붙잡고 좁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 그냥 자기들끼리 살면서 서로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다 구원받는 존재라고 여기며 거기서 나오지 않으려고, 복음이 들려도요,
여기서 믿음으로 순례자들이 아무리 지나가고 여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복음이 들리지도 않고요, 예수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쌓은 것과 가진 것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샛길로 왔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길과 언덕과 좁은 문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옆에서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신들도 구원받는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도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혹시 지금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것들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나는 본래 죄인인데 내 죄를 지고 죽었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 없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복음이 들렸을 때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 천성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샛길로 들어와서 자만의 도시에 머무는 수많은 이들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 거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바울이 다른 복음 이야기할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샛길로 처음부터 온 이들이 있고 잘 믿음으로 갔는데 그 샛길로 빠져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요,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쌓은 것으로, 자기가 행한 것으로 구원 얻는다고 샛길로 다시 간 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샛길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얻고,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을 얻고, 정말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도 그 믿음 놓지 않고 예수 붙잡는 믿음으로,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참된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여러분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샛길로 들어온 이들을 그 어리석음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끊임없이 그 샛길로 들어온 이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유일한 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짓된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붙잡고 허망한 세월을 더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샛길로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 언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임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누군가가 샛길로 들어와 우리 곁에 있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온전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뿐 아니라 샛길로 들어서서 자만의 도시에 있는 이들을 수없이 끌어내어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도 샛길로 빠져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라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떤 것들도 그 믿음을 대신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샛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아버지여 주의 길에서 순례의 길에서 머물러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